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용인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에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우리 다시 한번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이 없는 나는 헤매이며 정처없이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여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이런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어.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렇습니다. 주님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 눈물로써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자 구원함을 얻은 그 기쁨이 구원함을 얻은 기쁨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의 우리 목소리로 높여 고백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 죄악으로 더럽혀진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게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자 의지할 것 없는 힘은 의지할 것 없는 힘 위로받고 살고파서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에게 구원함을 얻은 그 기쁨을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게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상한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무너진 믿음들 쓰러진 믿음들 상한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평안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것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솟게 거두고 살아나는 온전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한 주간의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그 모든 죄악들, 그 많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뜨겁게 임하셔서 저희들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여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이 입혀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입혀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찾아오셔서 저희들 안에 거듭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오니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란한 5월의 하늘과 점점 분명해지는 초록의 자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치 지금도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며 예배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전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달 용인교회는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은퇴와 취임의 예배를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말랑말랑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자랑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큰 잔치를 열었는데 모처럼 오늘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날이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인교회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요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신나는 예배, 하나된 가족, 즐거운 나눔, 보람된 사역,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세우는 교회, 이런 5가지 사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열심내고자 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부터 교회 여기저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은 버리고 새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늘 많은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만 주님, 기도하고 모니터하여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혐오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 또한 성령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제정세가 요동하고 세계 경제가 강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큰 위기가 닥칠 듯합니다. 이럴 때 더 기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여서 항상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때문에 오늘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항상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 걱정하지 않는 내일을 저희들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듯이 상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고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물된 동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아픈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도 고쳐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로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버이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8일은 어버이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75세 이상 어르신께 꽃 화분을 드립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관광이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세종 베어트리 파크에서 진행됩니다. 안전한 관광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부임 정교인 대신방이 5월 17일 화요일부터 각 구역별로 정해진 날짜에 진행되오니 로비에 부착된 대신방 신청란에 모든
성도님들은 날짜에 맞게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통한 후입금 전액은 미자입 교회와 남아공 유치원 건립 기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용인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새가족을 위한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5주 동안 오전 9시에 진행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신도회 주간 바자회를 위한 물품 수집을 진행하고 있어오니 5월 22일 주까지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총여신도 회장 금은경 권사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6월 5주부터 공동 식사 및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또한 구역적 교육 및 구역 모임도 시작되오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문화가 1층 카페를 성교님들의 교제와 정교 목적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 협조, 목적 헌금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축구 선고팀 정기 모임 8월 오후 4일까지 교회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남신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지한 어린이가 생일을 감사하며 강당 꽃꽂이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청소주의를 위해 찬조해 주셨습니다. 효도 관광을 위해 간식으로 찬조해 주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꽃화분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키즈 카페에 공기청정기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공기청정기 세대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의 원래회가 15월 주일 3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 2실에서 있습니다. 7-5구역 김현재 집사님께서 간호연수원 요양원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5월 성전 미화 담당은 한나회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자녀분들과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 상반기 효도 관광이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세종 베어트리파크와 세종 국립수목원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안전한 관광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남아공 유치원 건립을 위한 선교 자금과 여신도회를 위한 바자회가 5월 29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바자회를 위해 물품 수집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물품을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아이들 책이나 장난감, 옷 등 새 것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총여신도 회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변하지 않는 사랑과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높고 큰 사랑
방 정리하면서 우연히 가족 앨범을 봤어. 사진들에 담긴 난 엄마와 아빠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항상 행복해 보였어. 그런데 엄마 아빠 앨범을 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엄마와 아빠가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줘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는데 엄마와 아빠는 나를 키우면서 무슨 기분이었을까? 엄마와 아빠는 당신들의 젊은 날 청춘이 그립지 않을까? 나를 키우면서 엄마와 아빠가 잃어버린 삶이 있지 않을까? 날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피하고 피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너의 삶을 살아라.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돈만 돈을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난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우리 청소년부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른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오시지 않았나 라고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고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정윤호 집사님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소개할 분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김현철 집사님과 임필려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모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는 하나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축복의 문을 날마다 열어 주시옵소서.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 범사가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마다 잘되는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각 사업마다 일터마다 좋은 소식들이 하나님 날마다 들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길 원하고, 아직까지 어렵고 가난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생수로 쓰여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를 안 끄고 와서 갑자기 저한테 영상통화 하나가 와가지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받아야 될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용인교회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딸 윤드보라예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예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통해 더 많은 세상을 느끼고 더 깊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어요. 믿음의 유산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보이신 그대로 우리 드보라에게도 보이며 삶으로 가르치며 살게요. 함께 만나 예배 드릴 날을 언제나 기대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샬롬, 샬롬. 베트남입니다. 교회에서 서프라이즈 인사 동영상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도 갑작스럽게 인사를 하게 됐네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어버이날 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시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자주 못 드리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그리고 이따 저녁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해외에서까지 어버이날을 축하하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영구 장로님 울고 계시는데 몸이 떨어져 있지만 날마다 영적으로 교제하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을 되시고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 우리 늘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께 항상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세월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깊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깊어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나 귀하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그 자녀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 누군가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자녀가 또 새로운 자녀들을 잉태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내 자식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부모의 마음은 내리 사랑을 통하여 끝까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50이 넘은 아들을 향해서 80세 노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야, 차 조심해라. 60이 넘은 아들이 비 오는 날 바깥에 나가면 90이 넘은 노모가 얘야, 비 조심해야지.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지.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가면 갈수록 믿어서 잘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되셔도 내 자녀가 함께 늙어가며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며 60, 70, 80이 되는데도 그 아들과 딸을 바라보면 얘야, 아가 라는 단어를 써주시는 것이 변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좀 더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미처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다가 이 어버이날이라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왠지 모르게 부모님을 더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더욱이 안타깝게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은 이 어버이날이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얼마나 그리우실까? 가슴이 그 누구보다도 2배로 먹먹해 오실 것 같습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아빠, 엄마라는 단어가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들에게 죄송하지만 좀 더 나가면 엄마라는 단어는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들 때 아빠 하는 사람 없잖아요. 힘이 들면 우리가 주여 하는 것처럼 힘이 들면 엄마 이름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의 단어에는 힘이 있어요. 엄마가 내 곁에 있지 않아도, 그 어머니가 내게 가까이 있지 않아도 엄마라고 부르면 왠지 그 엄마가 내 힘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 같고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 부모님의 그 단어. 이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가슴 어딘가에가 아실아실해 오고 코끝이 찡해 옵니다. 부모님께 잘해야지, 효도해야지, 참 우리는 머리로 잘 알고 있어요. 마음에 늘 담고 있잖아요. 잘해야지, 효도해야지. 그런데 곁에 계실 때 그 효도하는 게, 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는 게 바쁘고 뭐 그렇게 힘들다고. 곁에 계시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참 왜 그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천국 가시면 그 장례식장에서 염할 때 마지막 그 부모님의 시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살아계실 때 효도할 걸, 살아계실 때 맛있는 것 좀 많이 사드릴 걸. 우리 엄마 평생에 그렇게 꽃을 좋아하셨는데 나 그렇게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내 자식들 데리고는 에버랜드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내가 그 따뜻한 봄날 우리 엄마 좀 손잡고 차 태워드리면서 내가 꽃구경 좀 갈 걸. 내가 왜 하지 못했나? 내가 왜 하지 못했나? 후회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주 놓치고 우리가 후회하는 효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한 어떤 인륜의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하는,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약 600여 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적인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안에서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할래? 권면 아닙니다. 공경해볼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효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있으면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것이 없어도,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내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에 관해서 여러분 늘 감사하고 효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효도라는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날마다 부모님께 효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잘되고 이 땅 가운데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의 톤으로, 여러분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사랑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즉 효도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쿠오입니다. 주의 깊게 듣다,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대단하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순종과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사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자동차를, 맛있는 것을 사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순종의 단어는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좀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좀 마음에 담으라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들과 대화할 때 부모님들의 말씀에 이해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면 엄마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말에 얼마나 무시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에 한해서 부모님이 충고하면 엄마가 뭘 알아?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그 면박에 무한하게 여러분 쏴붙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럼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뭘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때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3초만 멈춰서서 왜 우리 부모님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그 말을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정 내가 따를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면박 주지 말고 구박하지 말고 잘못됐다 말하지 말고 잔소리라 여기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두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전 세계의 모든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는 늘 자녀를 위해 걱정하고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겠습니까? 자녀들 늘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누구보다도 상처받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식이 아플까봐, 상처받을까봐 늘 노심초사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인데,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깨닫고 나면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후회를 통하여서 이제 그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그날에 우리는 분명 후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는 부모님 영원히 함께 할 거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많은 어버이들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그 부모님,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평생에 나에게 환한 미소로 가르침을 주셨던, 얘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셨던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서, 또한 현재 부모님께 아직 효도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부모님 떠나갈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부모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에 공경하라라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효도라는 것은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카베드입니다. 무겁게 대하다, 무게를 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내 심령에 부모의 가치를 늘 무게를 둠으로 말미암아 늘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겠습니까? 보이는 부모에게도 잘하지 못하는데,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제 도리를 하지 못할 때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뜻이지요. 짐승들은 자기 새끼를 낳아서 기르다가 성장을 하면 이 부모와 새끼가 같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다가 새끼가 부모를 물어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새끼를 물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그것이 인간의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효도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실 유산이 많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비록 배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많은 사람들이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공경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가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며느리가 다 남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며느리들아, 이제 너희들은 젊으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가를 해라. 나는 어차피 과부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때에 오르바는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모압 땅에 남습니다. 그런데 룻은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에서 여러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없었어요.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갔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죠. 그 룻이 그 추수하는 그 시기에 밭에 나가서 일꾼들이 미처 줍지 못한 이삭을 주워다가 나와 핏줄이 아닌 그 시어머니를 그 이삭을 주워서 음식을 만들어 공경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됨됨이요 인간의 도리였기 때문에 룻은 그 인간의 됨됨이를 끝까지 다 완수하고 싶었기 때문에 공경하고 싶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어머니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공경했다라는 거죠. 주변을 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큰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나 뒷바라지했던 그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병이 들어서 병원 다니시고 요양원 가는데 엄마는 나 어려운데 왜 아파가지고 병원비를 내가 대야 해? 큰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길러준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믿음의 사람들답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드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들은 때론 자식들 눈치 보면서 할 말씀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속마음과 자식들 눈치 보면서 다른 말씀을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심순덕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효도를 해도 다 자기 좋으려고 효도할 때가 있습니다. 체면상 효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겁니다. 전화했을 때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엄마 바쁘니까 다음에 할게. 이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경청해서 엄마 그랬어? 아빠 그러셨어요? 아 그랬구나.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대화할 수 있는, 그 내 말에 좀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 자녀를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 가슴 깊게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먼 훗날 하나님 품으로 가실 그 부모님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좀 잘하는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만지고 싶은 부모님인데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천국에 계시는 그 자녀들, 우리 부모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늘 사랑한다 그 하셨던 그 부모님의 얼굴을 오늘 좀 떠올리면서 부모님 나 이 땅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단 찬송은 찬송을 하지 않고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부모님과 또한 천국에 계신 부모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좀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의 밤 나스로에 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을 감이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없는 이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를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리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 온갖
소원 어머님의 마음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그지없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조용히 두 손을 좀 모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또한 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또 생각하시면서 내가 효도하지 못했던 것,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영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저희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이어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의 핑계를 통하여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공경하지 못했던 나의 나약함을, 나의 하나님 불효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을 향하여 더욱더 우리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공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놓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지고 싶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국에서 안식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영을 날마다 지켜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도와주셔서 우리 부모님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과 기쁨의 영을 누리며 하나님 안식을 누리며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공경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선한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더욱더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고 따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땅 가운데 모두가 잘되는 역사, 땅에서 장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 가족들이 날마다 기쁨에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의 삶과 저희들의 부모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효도하겠습니다. 더욱더 순종하겠습니다. 더욱더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을 보내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여서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이 시간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통하여 내 곁에 계신 부모님들께 더욱더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사랑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어버이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번사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년마다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실 수 있는 귀한 어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용익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겨 하나님 부모님을 효도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하나님 냄새를 맡고 싶어도 천국에 계셔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자녀들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평생에 이 땅 가운데 계셨었을 때 그 가르침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부모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주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의 효도하겠다고 순종과 공경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